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시작.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종교입니다. 유교 종교입니다. 무슬림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대상으로 섬기고 믿고 절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종교인데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신을 교리화시켜서 사람이 만든 이 신을 교리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신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부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업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틀림없이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사람이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그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도 세우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영구합니까? 이 사업은 영구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부도가 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고장도 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저주받고 이 모든 것을 전부 아시는 분이시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잘못된 기도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적음으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 능력이 많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 많음에 한계가 있다는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희훈이 너희 분필 만들 수 있어? 분필? 못 만들지. 자, 이 분필에 대해서는 쟤는 무능해. 그런데 분필을 만드는 사람은 분필에 대해서 유능합니다. 근데 너 피아노 잘 쳐? 잘 치지? 잘 친다고 해요. 근데 분필을 만드는 사람이 만약에 피아노 쳐봐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친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는 무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많고 적음에 대한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 능력이 많고 적음. 근데 전능은 유능의 차원이 아니라 능력이 꽉 찬 거야. 능력이 빈틈이 없는, 능력이 완벽한 것이 전능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생사화복,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망으로 망하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신은 이 세상의 종교는, 이 세상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야. 그럼 사람이 신을 찾을 때 제대로 찾겠습니까? 사람이 신을 찾을 때 제대로 찾겠어.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어. 무엇을 통해서 공개하셨느냐? 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어떤 신도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만들지 마. 다른 신을 너희에게 만들지 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셨다 이 말. 무엇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 가장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수고, 인간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을 읽는데 야,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믿어야지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왜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의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자, 종교는 그냥 믿으면 싹 다 망해요. 왜 그냥 믿으면 싹 다 망하냐? 여기 종교의 신이, 자기들이 만든 신이 누구를 책임져? 자기들이 만든 교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 죽었어요. 책임져 줄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신입니까? 부처가? 알라가 신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데 그것들이 신입니까? 그것들은 인간에게 전혀 밥풀 하나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건 무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신은 무능한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존재. 여러분, 불교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부처 존재합니까? 옛날엔 존재했어요.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했지만 지금 석가모니가 존재합니까? 부처가 존재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상상 속에서
뭐 어딘가 어떻게 해탈하면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냥 막연한 거예요. 책임져 줄 자가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믿으면 이 믿음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해서 믿고 성경을 뭐 공부해서 믿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교리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해석을 해놓고 옳다 그르다 하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체계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쉬운 겁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만약에 이 말씀을 연구해서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읽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래?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래?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래? 아버지의 말씀이래. 자,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 주셨으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아들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래.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속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어. 왜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완성해 준 자가 없다 이 말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해 준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성 속에서 누렸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구약시대 미래에 일어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어요. 초림의 예수. 이분이 누구냐?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를 기다렸어요. 현재성이 아닙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우리에게 현재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비록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령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끌어들여서 오늘 이 시간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현재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부유가 충만한 역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현재성이다. 다 같이 기독교는 날마다 현재성이다. 시작. 기독교는 날마다 현재성이야. 근데 이 세상 이방 종교는 과거형이요, 미래형이요, 현재형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여러분 이 이방 종교가 지금 현재 복을 받습니까? 현재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현재 기도응답이 됩니까? 이방 종교가 현재 귀신을 몰아낸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야, 우리 참 이 불교가 우리에게 준 교리대로 잘 믿으면 우리는 극락가. 여러분 극락이라는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절간에다가 막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 원을 막 사정없이 갖다 바치는 걸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는 그 꼴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인색한 모습 속에서 헌금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종교인들, 불교인 이 종교인들을 보면 대단하다니 막 집까지 팔고 막 땅, 논 모든 걸 다 팔아서 막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막 목숨까지 바치고 인생까지 바치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 집단들을 보면 교주들이 마지막에 뭘 요구하느냐? 집단. 뭐 이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단들이 집단 자살을 권유하죠. 집단 자살을 죽어야 산다고 해가면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 교주의 말을 듣고 남는 게 뭡니까? 영원히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었던가? 우리 같은 것이 여러분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불만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만약에 좀 지영아 너 하나님이 너 안 만나 주셨으면 하나님이 너 안 찾아오셨으면 너 어떻게 될 뻔했어? 응? 귀 뚫어가지고 귀걸이 막 이딴 거 하고 다니겠지. 넌 꼭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귀 막 이딴 거 하고 다니겠지. 뼈 닦고도 막 높은 거 신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겠지. 희은이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꼭 인상이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멋을 뽐내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 이미 생이 마감된 사람도 있을 것이라요. 인생에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겠지.
자, 이런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여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고 오늘 호흡이 중단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여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기에는 너무 팔이 멀어가지고 자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집사님,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시작.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다 익은 곡식은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익은 곡식은 더 이상 자랄 필요 없이 농부의 낫을 기다리듯이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음의 최후는 결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익어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야 되고 신앙이 익어가야 되고 인격이 익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이제 다 익었을 때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 말. 다 익은 곡식이 뭘 기다려? 농부의 낫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들 플러스 무엇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플러스 무엇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 마이너스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피만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라 이 말.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여러분 참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점점점 종교 다원주의화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는 다원주의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몇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엘의 하나님 이 구약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한 분밖에 없지만 그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둬버렸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베드로와 요한이를 가뒀어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설교를 해요. 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가 되듯이 바로 너희들이 버린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절대 안 되지요. 치매 절대 걸리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지라도 뭐만은 기억해야 돼? 예수만은 끝까지 기억해야 돼.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은.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점점점 기억이, 세포가 죽어가니까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자, 애들 나이를 물어봐요. 자식 있습니까? 있어요. 큰딸이 뭐 작은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몇 년생입니다. 몇 년생으로 얘기를 해주고 니들이 알아서 계산하라고 그래요. 나이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30 몇 살인지 이건 뭘 말. 점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총계가 뚜렷해서 몇 살인지 딱딱딱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점점점 잊어버려지더라고. 막 이렇게 계산이 좀 총명해지지 않고. 이 얘기 왜 하느냐? 이게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잊어버려도 누구만은 기억하자.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죄사함이고, 예수님만이 기도응답이고, 예수님만 우리가 갈 길이다 이 말. 예수님만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만은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시작.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전부 오차가 있어. 이 오차. 다시 말하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세상에 진리가 있죠.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살려면 내 지식을 동반하면 안 돼요. 이 진리대로 살려면 내가 배운 실력을 가지고 안 돼. 내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우리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 흡수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신분도 학문도 출신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뭐만 가졌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으로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만 갖기 위해서 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세상에 사는 방법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 지식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들고 내가 한 세상에 한 공부로 사람이 만든 교리로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뭐가 생겨? 점점 진리와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요? 오차가 생겨요. 오차.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과 오차가 0.0000000000001도라도 생기면 그것은 탈락이야. 여러분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차가 없어야 돼요. 오차가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제가 금요일 날 치과를 예약을 하고 마지막 임플란트를 본치아 그걸 본치아라고 그러나요, 장로님? 본치아 임플란트 마지막 딱 껴넣는 거 이제 임시 치아로 해놓다가 근데 이 사람이 입을 입 벌리 그냥 벌리는 것도 힘든데 입을 치과 치료하려니까 내가 입이라도 크면 괜찮은데 입이 작아가지고 그냥 막 벌리고 그러는데
막 손을 집어넣고 막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막 30분이 돼도 못 맞추고 막 40분이 돼도 못 맞추고 50분이 돼도 못 맞추고 1시간 동안 입을 벌려놓고 맞추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 뿌리 이 심은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심은 게 있잖아요. 심은 거하고 이게 이제 이제 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넣어가지고 뭐 물컹한 거 딱 넣어가지고 딱 물려서 이렇게 맞추는데 요즘에는 다 뭘로 찍더라고. 근데 찍었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오차가 생겨가지고 다시 해야 된대. 1시간 내내 입 벌려놓고 막 사정없이 막 이 손가락 집어넣다 뺐다 해놓고 다시 해야 된대. 자, 어제 금요일 갔다 와가지고 턱이 이제 턱 운동도 조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건 빨리 되더라고. 이제 이게 급한 이제 뭐 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수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2시에 갔어요. 2시에 갔더니 이제 이건 하루 만에 된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딱 맞더라고. 어제 얼마나 막히는지, 이제 2시에 예약인데 1시에 출발했는데 막 비가 오지 또 토요일이라 그런지 얼마나 막히는지 그냥 간신히 시간 딱 한 5분 남겨놓고 갔어요. 5분 남겨놓고. 근데 딱 가서 맞추는데 금방 맞추더라고. 옛날에는 막 맞춘 다음에 막 드릴로 뜨르르 하면서 막 깎아내고 그러는데 요즘은 또 안 깎아내더라고.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감동도 안 되고 그냥.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오차가 생기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차가 생기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오차 범위를 없애기 위해서 나의 모든 지식도 버리고 나의 경험도 버리고 나의 지위도 버리고 나의 학문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 말씀만이 뭐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와 오차가 생기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이탈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과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딱 진단해 봤을 때 생긴 오차들 있잖아요. 오차들. 이 오차를 좁힐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오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이 오차를 없애는 유일무이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차를 뭘로 없애겠습니까? 이 오차를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오차를 없앱니까? 돌을 닦아서 오차를 없앱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오차를 없앱니까?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이 오차가 없어집니까? 진리의 말씀과 나와 생긴 이 오차는 오직 뭐로만 없앨 수 있어요? 회개로만 없앨 수 있어요. 이건 충성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베풀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 오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나 사이에 생긴 오차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만이 오차를 좁히는 수준이 아니라 오차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끝없이 나와 말씀과 생긴 이 오차의 범위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죄가 지적당하고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점점점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예수의 피의 효력을 없애는, 예수의 피의 효력을 없애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수단인데,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빛을 잃고 생명을 잃고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절대화시키고 이 죽은 말씀의 죽은 절대 기울이면 안 돼. 이 말씀의 축에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자, 머리를 나랑 비슷하게 깎으셔가지고 좀 비슷해요 머리가? 에?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 머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딱 중심 딱 축에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아니 흔들리지 마. 쭉 그냥 딱 요지에 부등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흔들리면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죠? 흔들려서 이와 같이 들어가셔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리도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가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 교리가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나를 항상 비춰보아서 생긴 의 오차, 이 생긴 오차. 여러분 이 오차는 조금만 생겨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망할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 그게 뭐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크든지 작든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나 마음으로 품은 죄, 생각으로 하는 모든 죄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본대. 우리 인간은 죄의 크기를 다르게 봐요. 우리 인간은 죄의 크기의 분량, 죄의 분량을 다르게 봐.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사람의 생각하기에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같이 취급하셔요. 죄값은 사망. 아무리 너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 음욕을 품었어, 너 다른 사람에게 너 미워해,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 너 욕심 부렸어,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야.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범한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그것을 죄값인 사망으로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죄값인 사망으로. 그러니까 이 오차를 세상에서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하고 정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전부 다 오차가 있어. 이 오차의 범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0.10000000001도만 생겨도 1mm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뭐의 것은 죄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예민하게 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죄를 찾아서 해결하시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수의 피로 충만한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예수의 피로 무장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나와 사이에 생긴 그 오차를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이 회개 역사를 통해서 오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진리의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체계화시킨 것을 지식화시키고 지식화시킨 것을 논리화하고 논리화한 것을 교리화해서 하나의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약속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자기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진단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긴 오차를 싹 다 회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석가가 한 말을 지금 석가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공자가 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해요.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약속 절대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고서 지옥에서, 공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겠으며 석가가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자가 윤리를 주장했어요. 공자가 윤리와 도덕을. 근데 이 공자가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라고 그랬지? 공자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육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인육, 사람 고기를. 인육을 좋아했는데 이 중국의 야사를 보면, 중국의 야사, 이 다시 말하면 국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뭐라고 그러지?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정사가. 자, 이런 거기 이제 야사인지 정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공자가 인육을 좋아했는데 단 하루라도 인육이 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대요. 그만큼 즐겨 먹었대요. 여러분, 인육으로 만든 요리가 해라는 요리가 있고 포라는 요리가 있고 자라는 요리가 있대. 해라는 요리는 막 칼로 막 다져주고 막 이 불고기를 막 이렇게 칼로 막 다져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불고기 할 때 그렇게 하나? 불고기는 썰어서 하나? 막 칼로 막 다져가지고 불고기처럼 해 먹는 게 해고, 포는 포를 뜨듯이 하는 것이고, 뭐 자는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공자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 인육 중에서 해라는 음식이었대. 하루라도 상에 이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옛날에 무협영화라든지 중영화 보면 막 사람 죽여가 식당에서 사람 죽여서 만두에다 막 집어넣고 막 그래놓은 거 영화 보셨어요? 나만 봤나 봐요. 뭐 그런 옛날에 막 그런 영화 있었죠. 막 그래서 뭐 협객인가 뭔가 막 해가면서 뭐 여러분, 그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어? 본인이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데 공자의 말을 듣고 윤리대로 도덕대로 산 사람들이 공자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공자가 석가모니, 여러분, 불교의 교리가 살생유택,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살생유택이잖아요. 살생유택. 근데 석가가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죽었다고? 뭐 먹고 죽었다고? 멧돼지 고기 먹다가 급체해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무슨 자기도 불교의 교리를 못 지키고 죽었는데 무슨, 여러분, 불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석가가 뭘 그렇게 책임져 주겠습니까? 전부 저런 세상 이방 종교는 저런 모순덩어리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예수, 내가 예수님 말 버리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진리의 말씀과 이 나를 비교해 볼 때 날마다 우리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함부로 방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오차가 매일매일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에서 오차를 걷어내고, 오차가 생기면 또 회개에서 오차를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 싸움.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말씀과 나와 생긴 오차의 범위를 없애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다? 회개로만 가능하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승리합시다. 이 승리는 예수로만 가능해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 오차의 범위를 뭐로 깨닫느냐? 성령만이 깨달을 수 있어. 성령만 알게 하신대. 성령만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나와 비교할 때 생긴 오차를 날마다 없애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차 범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서 예수로 날마다 오차를 없애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내일도 평생의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주세요. 말씀과 나를 항상 비교하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할 때 생긴 그 오차를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제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저주받은 마귀 사단아, 너는 즉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온갖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